샬롬. 우리의 믿음의 선비였던 칼빈 선생님은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선비였던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제가 청년 때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그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다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뭐 구하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내 자신이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작은 문제조차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아뢰고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것이잖아요. 솔로몬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 또 지난주에는 아굴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그죠? 아굴의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죠? 거짓에서, 거짓말에서, 그리고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가난해서 혹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것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참 2001년도입니까?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그 짧은 책을 썼는데요. 엄청나게,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800만 부가 팔렸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번역이 되어서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제일 읽기 힘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보통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 레위기에서 보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오다가 레위기 제사. 그리고 또 시험에 드는 데가 언제냐면 여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람 이름만 나와요.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도 1장부터 9장까지는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데, 제가 한 주 동안 이 족보를 한번 연구해 보려고 힘들어요. 그럼 갈렙도 보면 여러분 여기 역대상에 앞에 보면 갈렙이 나오거든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갈렙하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스의 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족보 생각하다가 제가 머리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족보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야베스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 어떤 사람은 갈렙의 후손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4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뭐냐면 이 순서에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갈미를 낳고 갈미가 훌을 낳고 훌은 소발을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갈미는
원래 갈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갈렙. 그 갈렙, 그리고 훌, 그리고 소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여러분 이름만 쭉 나오고 누구가 누구를 낳았다, 그 이름만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떤 분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름을 다 거의 헤아려 보니까 한 500명 이상이 나와요. 500명. 또 그 가운데 4장에 보면은 44명 다음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딱 나와요. 나오는데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설명이 없어요.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없이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이런 설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기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자. 예.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무거운 자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을 때 그 경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무겁게 대하라. 이런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귀중하게 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나오잖아요. 머리카락이 무겁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인물이 좋고 머리카락이 그때 무겁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즉 말해서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 형제보다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 이름이 야베스라는 뜻은 여러분 이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고통, 슬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어요. 아버지가 지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었으니까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죠.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고통 없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어요. 아니죠. 다 고통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죠. 무슨 고통이 있었을까? 그죠? 아이 낳을 때 그 고통도 있었겠지만 당시 상황이 아마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 고통이라는 단어 뜻은 뭐냐? 개인적인 고통도 포함되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은 그죠?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 죄송해요. 임신이 잘 안 되어서 참 수고로이 해서 이렇게 낳았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고 또 어떤 의미로는 이 당시에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사사시대거든요. 야베스의 이렇게 순서를 보면 사사시대 약 300년, 320년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대였습니까? 조금만 편하면은 그죠 믿음을 떠나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그죠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런 시대가 반복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고통이 될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 이름을 뭐라고요? 넌 고통이야. 여러분 죄송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러보세요. 야 고통아. 야 슬픔아.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고통이야. 너 낳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 이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지, 나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고통이었어. 나는 우리 가정의 슬픔이었어. 그럼 이거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원래 나는 슬프지. 나는 원래 고통이지. 나는 남들에게 이 슬픔을 주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간혹 있어요, 간혹. 여러분, 그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였던 그 라헬이 베냐민 낳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베들레헴 길이죠. 베들레헴에서 그 길에서 낳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어요. 베논이도 똑같은 뜻이 고통, 힘듦, 슬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낳아가지고 베논이 하니까 나중에 야곱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뭐로 바꾸었습니까? 베냐민으로 바꾸었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들 이름을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그만큼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 그 비나스입니까? 사사 시대에 참 홈리아 비나스 아시지요?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사하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제사 지낼 때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그 당시에 제사 지내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은 고기, 나는 이 고기 좋은 거 내가 먼저 가지고 엄청나게 죄를 범한, 근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전쟁이 있었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 남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라고 합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법궤를 빼앗겼는, 그 당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근데 법궤마저 빼앗겼을 때 그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슬픔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영광이 떠났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영광이 없고 영예가 없다, 아들 이름을 그냥 그렇게. 어쩌면 그래서 이 아들을 놓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맞추어서, 그래서 뭡니까, 야베스도 나는 참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되었는가 보니까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환경적으로 힘든 시대, 아니면 가정적으로 힘든 시대, 아니면 부모에게조차도, 어머니에게조차도 너는 고통이야, 슬픔이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뭘 했느냐?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나의 환경이 이런데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그런데요, 우리 집이 그런데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에는 카라라는 뜻이, 이거는 뭐냐면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울부짖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유일하게 그저 찾아가서 울부짖고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사람 찾아가가지고 계속 울어보세요. 힘들다고 계속 부르짖어 보세요. 한두 번은 들어주겠지만 사람들은 그죠? 아유, 매일 와서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 찾아와서 부르짖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기 보면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단어를 요즘 금요기도회 때도 마찬가지고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기도, 도고, 간구,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이 카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해가 요거는 딱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형편에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 형편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시면 그냥 힘들다고 하세요. 힘들다고 하면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힘들다 하면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앞에는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거 괜찮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복에 대해서 구하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멘. 지금 아무도 안 하셨네. 했습니까? 복을 구하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복하면 우리가 뭐 세상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구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계속 설교 시간에 요즘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빠라크라는 단어예요. 빠라크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축복하다. 축복하다 단어가 보통 빠라크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빠라크 하면 축복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세 단어가 다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또 목사님들이 또 이 단어에 맞춰서 설교도 특히 부흥사 목사님들이 또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복을 구하는 거,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복이 흘러가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1번의 기도가 목사님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우리가 의미가 다르겠지만요, 여러분,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에 어떤 그저 엉뚱한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과거에는 뭐 복에 복을 더하사, 똑같은 말이에요. 이왕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거예요. 지역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이 넓어지는 기도. 그런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 19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여러분, 단순하게 이것은 지경, 구약시대로 보면 땅이잖아요. 땅을 넓혀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조상들이 세운 그 직에서, 그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쪼개가지고, 야, 원래는 내 땅 요 표시가 요런데, 당시에는 여러분 뭐 등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적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이나 이런 걸로 표시해 놓는데, 요걸로 싹 옮겨 놓아요. 그래서 자기 땅을 더 넓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계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못 차지하고요. 다 못 얻었어요. 우상 섬기다가 매맞고, 영적인 전쟁은 수행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그 본받아가지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은 복이 임할 줄 알고, 그러다가 고생하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야 오늘 우리 집이 25평이면 50평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믿음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싸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 때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문도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그것도 은혜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그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속으로는 그거 다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마나. 죄송해요. 저는 그때 일단 기도해 보는 거예요. 허락은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재단하고 나의 그릇은 요것밖에 안 돼.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야베스가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것을 들어주시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그죠? 우리의 기도가 좁아지고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살 거야. 아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힘든 환경 속에서 근심과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있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은혜되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여러분 구하지도 않는데 허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받는 그 은혜, 허락받는 은혜. 우리 인생은 이 야베스와 같을 겁니다.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대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 고통, 슬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그냥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생각을 조금만 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여러분 문제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있는 형편을 그대로 알아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